조금은 생소한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그 찬송의 내용이 나온 말씀이어서 또 익숙하기도 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소선지자는 유다 시대의 선지자인데 여러 선지자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BC 605년에 멸망당하기 직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하박국인데 정말 총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께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택한 백성이 이방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악인들에 의해 의인들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합니까? 물론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은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마저 이렇게까지 타락을 해버리면 도대체 이 나라를 구별하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박국의 불평과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이 나라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갈대아 사람을 들어쓰겠다. 그러자 하박국이 더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이 택한 백성의 악인들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방 나라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을 통해 우리 악인들을 벌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악인을 벌하시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래도 방법이 이건 아니죠.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벨론보다 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묵시가 정한 때에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리라.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린 감격의 고백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 불평과 원망, 알 수 없는 절망과 혼돈의 의문 속에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봅시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어디 판에 새기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달려가면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려가는지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지식이 많아지고 왕래가 너무 빨라지고 삶이 끝없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고 우리는 또 끝없이 삶을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그 단어도 이제는 무색한 단어입니다. AI 시대 변화의 속도를 측정한다는 게 무의미해요. 우리의 생각은 잠시도 어느 곳에 머물러 있을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빨리 달려가는지, 아무리 매일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달려가면서 읽을 수는 없어요. 어디 판에 새겨야 되냐면 말씀 판에 새겨야 달려가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읽는 목적이 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깁시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깁시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다는 건 말씀이 때마다 상황마다 내 안에서 운행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계속 들려지는 게 달려가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눈을 딱 뜨면 달려가면서 읽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바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살고 눈을 딱 감을 때 하루에 열심히 읽었는데 자기만 몰라요. 뭘 읽었냐? 마음판에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판단, 정죄, 한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 비교의식, 후회하는 생각,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깊이 새겨져 가지고 의식을 못하는데 계속 읽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읽고 있고, 이야기하면서도 읽고 있고, 사업하면서도 읽고 있고, 그냥 막 차를 운전하면서도 계속 읽고 있어요. 속에 판에 새겨져서. 근데 자기가 읽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 그런데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말씀이 운행되어지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따라서 해보시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됐죠. 뒤돌아보면 답답하죠. 불안하죠. 억울하죠. 후회가 되고 포기 심령이 생기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내 상황이 너무 무겁고, 내 상황이 너무 어둡고, 내 앞날이 너무 막막한 생각이 드는 건 마음판에 새겨진 거짓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어두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건 마음판에 새겨진 묵시, 절대로 한 번도 지체된 적 없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적 없습니다. 절대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삶의 주인이신 주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 삶에 필요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내게 더 유익하고 나에게 더 도움이 돼서 이 상황에 머물게 하신 거죠. 그걸 믿을 때 그 상황이 나에게 도구로 변화되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상황에 묶여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마음판에 묵시가 새겨지길 원합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운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까지 주셨다. 앞으로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 내 생각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이 변하기 전에 내 믿음이 변하기를 원하신다. 내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해봅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은 그의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번역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메누트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라고 번역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라는 이 아메누트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뜻이 그대로 마음에 나의 믿음으로 확장되어진 상태를 그의 믿음. 우리는 자꾸 믿음을 결심, 의지력, 신념, 노력이라는 착각을 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이 되어질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병이 나을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이 경제의 어려움이 해결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나에게 반드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반드시 나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이미 이루셨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의인은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언약하신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미 해결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는 믿음, 받은 줄로 믿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그의 마음에 심겨질 때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참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본 영상처럼 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 내가 나자마자 버려졌다는 사실, 그 사실이 변하진 않았는데 심령이 부흥되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나를 버리신 어머니까지 마음으로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게 마음의 부흥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마음의 변화가 없을 때, 그 심령이 회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여전히 삶의 질은 똑같지만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둡고 흑암이 깊음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흥되면 그 모든 것들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의 모든 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의 삶의 최고의 위기, 가장 어두운 절망적인 시기에 그가 사역을 했지만 그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자 그의 삶의 가장 어두움이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위기는 심령이 부흥하면 기회로 변화됩니다. 고난과 문제는 심령이 부흥하면 기회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문제라는 착각을 해요. 위기가 문제라는 착각을 해요. 위기와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게 제자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12제자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이 누리는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내 안에 제자의 능력이 개발될 수 있겠습니까? 위기가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 훈련되지 않는 마음들이 잘 훈련되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리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지난주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신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음이 들어올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불평의 기도가 아니에요. 의문의 기도가 아니라 시기 온옷에 맞춘 기도. 이게 물론 당시 음악의 하나의 부호입니다. 우리도 찬송을 보면 뭐 이건 느리게, 이건 조금 느리게, 조금 빠르게, 신나게, 경쾌하게 뭐 그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시기 온옷이란 말은 경쾌하고 즐겁고 신나게라는 음악 부호이긴 한데, 그러나 그건 하나의 그 모형이고, 여기에 나온 시기 온옷, 이 쉰, 김멜, 요드, 시기, 우리가 서로 시기하는 게 아니고 시기합시다. 우리 좌우 옆 사람 보고 시기합시다. 히브리어로 시기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채워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모든 걸 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기온 옷은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감정이 없어지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신이 나서, 할렐루야, 신이 나서 아멘하고, 신이 나서 아멘. 별로 신이 안 나신 것 같아요. 연습을 좀 해. 시기온 옷으로 아멘 해봅시다. 시기온 옷으로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이 나서 아멘하고, 힘이 나서 찬양하고, 힘이 나서 예배드리고, 힘이 나서 말씀 듣고, 힘이 나서 일을 하고. 그게 바로 시기온 옷에 맞춘. 심령이 부흥되니까 힘이 솟아난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심령이 막 흥분이 되고 열정이 생기고 기쁨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 상태, 그걸 시기온 옷에 맞춘 기도. 기도가 완전히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소문을 듣고 놀랐대요. 소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문으로 오해하는데 그런 소문이 아니라 이 샤마크라는 말은 말씀이 정확하게 내 안에 신기하게 속에서 운행되는 거예요. 되새김질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들었던 말씀인데, 옛날에 읽었던 말씀인데, 그게 하나하나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계속 내게 깨달아지는 상태를 소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기하죠? 사람은 거짓이 매일 내 안에 되새김질 됩니다.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소가 되새김질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계속 하루 내 되새김질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들은 말, 세상에게 들었던 말, 힘들어 죽겠어, 안 돼, 걱정이야, 어차피 인생은 나 혼자야,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 내가 내 인생 책임지, 누가 책임져줘. 이런 되새김질이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생각하려고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의식을 느끼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내 삶에 발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불평해라, 비난해라, 원망해라, 후회해라. 그런데 왜 그렇게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문제 해결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문제가 점점 나를 짓누르게 만들고 문제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버리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점점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웃음을 잃게 만들어요. 웃으면 복이 오는데. 할렐루야. 우리 웃고 삽시다. 아무리 외쳐도 안 되지만 시기온 옷, 주의 소문이 들리면, 주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되새김질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셔. 주님이 분명히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돕고 계셔. 나는 주님을 외면해도 주님은 절대 나는 외면하지 않아 라는 소문이 내 마음에 들린 거예요.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거죠. 그러자 기도가 바뀝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이란 말이 오해를 좀 낳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쉐님이라는 쉐닌이 겹치는 년, 2년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수년이라고 2년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20년 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글 성경은 수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겹친다는 건 이 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 이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의미가 수년이에요. 히브리어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헬라어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간에는, 한글에는 시간이지만 헬라어로는 크로노스 시간이 있다. 그게 달력 시간이죠. 오늘 2025년 9월 14일 주일. 그러나 그런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 크로노스만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속에 의미가 있는 날이 있죠. 어제는 무슨 날? 우리 오늘부터는 부흥의 날. 그리고 다음 주는 하나님이 향기교회를 세운 지 24년이 지났고 그동안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설립 감사주일. 그리고 15년 가까이 우리 교회 함께 사역했던 강유건 목사님 가정이 아브람처럼
갈 바를 모르지만 부르심을 따라 미국으로 가기로 해서 파송하는 파송예배, 이런 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걸 수년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시간 이면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상황과 사건이 하나도 의미 없이 내게 일어나지 않고 어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은 하나도 빠짐없이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배열하신 겁니다. 나의 삶에 반드시 필요해서 고난도 있고 오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는 거지, 절대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매 순간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는 회개할 게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렇다고 주님이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더 큰 긍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영상에 박요한 목사님이 자기가 입양아인 걸 알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절망이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할 때 내가 입양되어서 나한테 이런 거죠. 그리고 계속 떠날수록 더 아픈 사랑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끌어안을 때 오히려 새벽마다 나와 그 자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기 심령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밀려온 것처럼,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내가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사실일지라도 오히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뭡니까? 내가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마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흥된 게 능력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읍시다. 그래서 하박국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나 건장하게 매일 아주 그냥 이두박금 삼두박금 막 가슴이 쫙 벌어지고 어깨가 허벅지 근육이, 그래서 공원에 매일 산책을 할 때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 제일 부럽거든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내가 건강을 잃으면 나에게 소용이 없어요.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보는 시력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고요. 아무리 좋은 음악이 있어도 들을 능력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정력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연세가 많아서 내가 이룬 어떤 이 위대한 수백 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발로 걸을 힘이 없으면, 이 이빨이 다 상해서 음식을 씹을 능력이 없으면 먹는 기쁨도 없고 보는 기쁨도 없고 가는 기쁨도 없어요. 건강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 올 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가끔 안 보여. 그래서 왜 그런가? 병원에 갔다고. 기침을 자꾸 한다고. 그러더니 얼마 후에 폐결핵 말기 암 환자라고 판명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이야기를 듣고, 참,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튼튼한 사람이 폐결핵에 걸려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폐결핵에 걸리면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진짜 폐결핵 중에 제일 무서운 폐결핵은 영적 폐결핵입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주여 주여 해도 영적 호흡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동감이 없어요. 또 문제, 또 상황, 또 사람, 또 세상.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다 놓쳐. 예배 때 내 은혜 받았는데 딱 예배 밖에 나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묵시는 하나도 없고 오랜 망령된 습관들, 또 세상 걱정, 세상 가치관, 세상 이야기로 계속 된 건 폐결핵에 제대로 걸린 거죠. 어떤 분이 자기 전 재산 600억을
폐결핵 환자를 위해 기부했단 말이에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을 아낌없이 그렇게 다 기부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폐결핵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저의 이 병을 치료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기적같이 폐결핵이 치료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다가 어느 날 부자가 된 거죠.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한 적도 없고 돈을 벌려고 한 적도 없는데 내 폐를 치료하신 주님과 날마다 호흡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부자가 돼서 이제는 그 소원을 갚기 위해 아낌없이 드린 게 아니라 당연히 드린 걸 드린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심령, 우리 호흡이, 우리 영혼의 호흡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박국의 심령이 부흥된 거예요. 부흥. 그럴 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내 속사람이 약하면 또 그 문제의 노예로 짓눌릴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해지면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졌다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경우는 드물지만, 우리가 여러 고난을 겪다 보면 신기하게 그 과정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하지만, 지나고 보면 고난이 더 큰 유익인 이유는 가장 귀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의 기회는 고난을 통해 주어집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속사람이 강건해집시다. 속사람이 강건해집시다. 그래서 저도 자주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니까 기도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봐요. 여러분도 고개 한번 다 숙여보세요. 속 한번 봐보세요. 보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잘 안 보인 사람을 위해서 옆에 좌우에 얼굴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입을 쫙 벌려보세요. 그리고 속을 한번 서로 봐주세요. 나는 안 보이니까. 속, 입 안에, 물론 그런 속은 아닌 줄 아시지만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내 속사람을 내가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속사람이 진짜 강건한가?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 아니고 내 속사람이 약해진 거다.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속사람만은 더 강건해집시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된 게 나에게 꼭 유익입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속사람이 교만해지면, 속사람이 하나님을 놓치면 그 축복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주님만 더 자랑하고 주님만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부흥을 경험할 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분파가 다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음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아주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또 싸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사 주신 것으로 은사를 가지고 싸워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책망하고 사랑 외에는 무엇이 해결하겠느냐, 그 사랑을 위한 부활신앙을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16장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서 해봅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가 저 같은 남자가 절대 아니고, 이 이슈라는 성경에 항상 번역을, 이슈를 남자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창세기 2장 나온 남자, 이슈라는 말은 말씀이 운행하는 사람, 말씀이 이끄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강건한 자가 되라. 세상에 붙잡히지 말고 말씀에 붙잡힌 강건한 자가 되라. 말씀에 붙잡힙시다. 진리에 붙잡힙시다. 주님은 반드시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정말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한테 손해된 말만 하시면서 희생해라, 헌신해라, 회개해라, 용서해라, 나눠주라.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움켜잡고 화가 나면 욕하고, 난 무시당하면 나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아침부터 염려해도 이렇게 힘든데 염려 안 하면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나보고 용서하라고요? 나보고 회개하라고? 나보고 감사하라고? 아니, 내 아내 주님 아시잖아. 내 남편 꼬라지 주님 모르세요? 나보고 회개하라고요? 그런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이 가득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속을 항상 살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마땅한 길인가? 우리는 다 손해된 길을 가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먹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염려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비교하고 날마다 과거에 붙잡혀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돈, 그놈 돈, 눈만 뜨면 돈 하다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길이라고 착각하고 자기에게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사람, 돈 때문에 인심을 잃고, 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돈 때문에 건강을 잃고 다 잃어버려요. 돈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할 시간도 다 잃어버리고, 그 길을 나의 유익이라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마땅한 길이라고 가는 건 심령이 죽어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흡이 멈췄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길 원하십니다. 마땅한 길 가는지 내가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가진 게 아무리 적어도 만족하고 가고 있는지, 주신 것이 받은 것밖에 없어서 기쁨으로 나누고 있는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 대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일이 있다는 확신 가운데 은혜를 깨닫고 이걸 기회로 삼고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고 심령을 더 강건하게 하는 길을 가는지, 찬양의 길을 가는지, 예배의 길을 가는지, 믿음의 길을 가는지 점검합시다. 그냥 아침에 눈 뜨고 걸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마땅한 길을 오늘 또 출발하는지 아침에 반드시 점검하고 하루를 걸어갑시다. 그냥 잠자리 들지 말고 오늘 또 마땅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확인합시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오늘을 걸어왔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항상 시험하시죠.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매 순간 내 마음을 시험해서 내 자신을 확증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인지를 매 순간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게 부흥입니다. 부흥. 그래서 내가 진짜 마땅한 길을 가고 있다. 이게 나한테 유익인데, 나에게 유익이라고 착각하는, 정말 나에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헛되고 헛된 길을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주님 명하신 대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부지런하며 열심을 내고 오늘 또 하루를 걸어갔는지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지는 못해도 주일날이라도 와서 내가 정말 뭐가 약해졌는지를 살펴야 돼요. 눈이 안질이 생겼는지, 청력이 약해졌는지, 내가 손이 뼈가 약해졌는지, 이 골다공증에 걸렸는지, 소화기관이 약해졌는지, 음식을 먹는 이빨이 썩어 상했는지 자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요, 육신이 병들어서 고통스러운 병이 많지만 나병보다 불행한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감각 기능이 다 마비되면서 손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뼈가 다 떨어져 나가도. 그런데 나병 환자들 만나서 보면요, 그 나병 걸린 사람 중에 너무 행복한 사람도 많은 경우를 우리가 경험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각이 살아난 거야. 주님에 대한 감각이. 나병이 아무리 불행하다 하더라도 영적 나병보다 불행할 수는 없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내가 어디가 약해졌는지, 지금 내가 믿음의 눈이 감겼는지, 하나님의 소문을 듣는 귀가 닫혔는지,
하나님의 음식을 먹어도 그걸 씹을 이빨이 없는지, 그 음식을 소화할 위장 기능이, 이 장의 기능이 마비됐는지, 손발이 굳어버렸는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부흥은 감각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를 다시 깨우쳐서,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심령이 다시 감각이 살아나는 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자랑해도요, 그러다 보면 겉으로는 자랑스럽지만 삶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끝없이 부어주셔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아낌없이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삭의 100배의 복을 주시고 야곱처럼 그 허리에서 열왕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심령을 먼저 잘 시험해서 부흥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이 안 돼요. 절기가 너무 많아요. 절기도 가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 해요. 그것도 그냥 뭐 집에서 지낸 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보름씩 걸어가야 돼요. 절기 일주일 지키려고 한 달 아무것도 못 하는 게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있고 7번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7개월은 거의 뭐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명하신 규율이에요. 그러다가 또 7년째는 1년 내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심령 부흥이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니까.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도 심령 부흥이 안 되면 일생 동안 마땅한 길을 한 번도 못 걸어가. 돈, 염려, 근심, 후회, 걱정, 불안, 원망, 불평, 비교, 판단의 삶을 평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부흥되면 하루를 살아도 내게 유익이 되는 마땅한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부터 부흥회를 하러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주님이 부흥회를 하러 가신 거예요. 부흥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는요 새로운 음식이 준비된 거예요. 물론 익숙한 음식, 매일 먹는 밥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잔치를 통해 새로운 음식을 먹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익숙한 편식에 물들어 있어요. 근데 부흥회를 통해 이 다양한 음식을 먹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누릴 기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잔치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잔치집에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사람이 없으면 흥이 깨어지지만 음식이 좀 부족해도 사람이 가득 차면 잔치집에 흥이 넘칩니다. 부흥회는 잔치, 흥이 넘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나 한 사람쯤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잔치입니다. 나를 위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흥회, 내가 없으면 부흥회가 안 되니까 나를 위한 부흥회니까 이번 부흥회만은 꼭 참석하고자 결심합시다. 근데 부흥회의 특징은 목욕탕과 똑같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어떤 사람이 딱 목욕하는데 목욕탕 그 뜨거운 물에 딱 앉아가지고 모자를 쓰고 있는데 소령 계급을 딱 달고 목욕탕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계급되기 싫어서. 좀 있으니까 대령 계급된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야. 한쪽에 앉으니까 좀 있으니까 대장 계급. 목욕탕 들어온 사람이 보니까 이 미친 사람들 목욕탕 와가지고 무슨 모자를 쓰고 앉아 있나. 다 정신병자들이죠. 목욕탕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씻는 물이 아무리 좋아도 더 중요한 건 옷을 벗어야 돼요. 옷을 벗어야 됩니다. 부흥회 때는 내 생각, 고를 비워야 됩니다. 내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내 경험을 버려야 됩니다. 목사니 장로니 뭐 부흥회를 몇 번 참 다 버리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지만 버리면 하나님이 씻어 주십니다. 병을 씻어 주십니다. 마음을 씻어 주십니다. 상처를 씻어 주십니다. 어둠을 씻어 주십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니다. 이번 부흥회 목욕탕에 들어올 때 다 이 문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고정관념, 모든 내 지식, 모든 내 기준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회는 또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수술을 받고 급하다고 나갔다가 다시 그곳에 염증이 생겨서 2차 수술을 받으면서 고생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끝까지 치료될 때까지 모든 일을 맡기고 입원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흥회 7일 내내 주여 주여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행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시간 이번 부흥회 하나님, 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주님, 저의 뭐가 부족합니까? 저의 폐가 부족합니까? 저의 눈이, 영적인 눈이 문제입니까? 저의 청력이 문제입니까? 저의 이빨이 문제입니까? 저의 이 소화기관이 문제입니까? 확인하고 정말 치료받고자 주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 이 완악한 혀를 고쳐주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혀를 고쳐주세요. 주님 이 마음의 이 시기심, 이 마음의 알 수 없는 비교, 판단, 정죄, 이 마음의 모든 불편함이 다 평안함으로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숨어있는 암이 깨끗이 치유되게 도와주세요. 경제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이번에서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령의 부흥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멋있게 입원해 봅시다. 아멘. 너무 중요한 일이 많아도 건강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흥회는 해산의 시간, 산통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시간, 또 다른 성장의 시간, 성죽의 시간. 힘들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적당히 부흥에 참석하면서 심령이 부흥된 경우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 하여간에 이번에 평생하라 아멘 다 한번 해봅시다. 아멘.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평생하라 아멘을 다 합시다. 아멘. 아멘. 해산의 수고를 합시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시다.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 심령을 부흥케 하시는 은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그런데 부흥회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을 훈련시키는 훈련소예요. 우리를 연단하고 연습시키는 훈련소예요. 훈련소에서 잘 훈련받으면 우리가 어떤 전쟁터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살면서 사람이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 꾸준히 노래하는 사람, 꾸준히 자기 개발하고 사업을 해도 꾸준히 하는 사람들, 이게 연단받은 사람들, 꾸준히 훈련받은 사람들, 얼마나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정말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단은 범사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훈련해야 되지만 이 부흥회를 통해 경건의 연단, 기도하는 훈련, 말씀 듣는 훈련, 아멘. 훈련소에 제일 중요한 건 뭐 하라면 뭐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하면 아실 거예요. 뭐 하면 뭐 하라. 군대 가면 딱 그 고참들이 그래요. 뭐 하라면 뭐 해. 시킨 대로 해. 아멘. 아멘. 뭐 하면 뭐 합시다. 아멘. 훈련소는 시킨 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재산이 돼요. 그게 나의 능력이 돼요. 일단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내 스타일이 안 맞아. 저렇게 하는 건 내 스타일이 안 맞아. 저런 말씀은 내 스타일 안 맞아. 훈련소거든요. 부흥회는 내 영혼을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다 내려놓고 아멘. 아멘. 왜 저렇게 하지? 아니야. 훈련소에 가면 교관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나중에 보면 다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모든 걸 나의 양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겪는 고난과 아픔마저도 나의 유익으로 잘 소화하고 그게 내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축복의 도구로 내가 만들 능력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 훈련되어질 때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점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박국의 심령에 나타난 부흥이죠. 하박국이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 마음에 부흥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변화된 거죠.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대만은 물론 에돔 지역의 지역 이름입니다. 또 바란도 시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산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건 비유고, 대만이라는 말은 항상 오른쪽을 말해요. 오른, 진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막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힘이 나고 즐거워요.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조롱해도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깨달아지니까.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파란이라는 이 파란이 열매의 산인데, 하나님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목적을 갖고 나의 삶에 이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죠. 그가 그럴 때 이제 삶의 모든 상황들이 올바로 보게 될 때 그 현장에서 광명의 햇빛이 그에게 비치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는 걸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부흥에 정말 우리 심령이 부흥되어서 주님 바라보고 병원에 진짜 입원했다는 마음으로, 정말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매 시간 훈련받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 놀라운 광명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의 안수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에 권능이 임하고 심령의 지혜가 임하고 병든 몸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유럽도 충만한, 성령 충만한 부흥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속 없어도 그렇게 마음껏 감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삶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마지막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심령 부흥되면 발이 사슴같이 뭘 해도 힘이 납니다. 신바람이 나고 열정이 생기고 또다시 도전하게 되고 또다시 앞을 향해 전진하고 높은 곳을 다닙니다. 모든 걸 위에서 바라봅니다. 다 그걸 조망하고 관망하면서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위에서 이 속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 속에 절대로 말려들지 않습니다. 삶에 묶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묶이지 않고 그 위에서 그걸 통해 깨닫게 하시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위로 딱 올라가서 하나님 이 눈물을 통해 또 이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 어려움을 통해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군요. 주님,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복을 주신 그 복을 지금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군요. 이삭을 마침내 수없이 실패한 그 자리가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신 그 축복이 나의 이야기군요. 성경 모든 게 나를 위한 얘기고 나의 이야기군요 라고 믿어지는 높은 곳을 다니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휘는 하나님 혼자 하십니다. 성경 66권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역사 이야기로 듣지 않고 내 이야기로 듣는, 나의 말로 듣는, 나의 축복으로 쟁취하는, 나의 은혜로 누리는 그 축복을 이 부흥회를 통해 충만하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오늘 영상에 나온 박요한 목사님처럼 버려진 우리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속량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깨달아졌어.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귀한 부흥회, 치유, 따라서 치유, 회복, 비전, 성령님이 충만한 부흥회, 나를 주님이 초청하셨습니다. 부흥의 주인공은 납니다. 부흥의 주인공은 하면 여러분이 납니다 라고 소리쳐 봅시다. 부흥의 주인공은, 부흥의 주인공은, 부흥의 주인공은 아멘, 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이 부흥에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6분을 오늘 저녁부터 초청해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흥의 주인공은 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합시다. 크게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